오늘은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엄격한 유다, 이런 제목이고요. 부제로서는 거짓 교사에게 속지 말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유다서 1장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개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 5 이름이 그래도 좀 유명한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이제 우선 이 구약에 유다가 나오잖아요. 그 유다는요,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국부라고 여겨지는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에 가장 그 대표적인 아들이에요. 그 야곱의 아들 장자 르우멜이었습니다만은 사고를 치는 바람에 그 실질적인 그 이스라엘을 리드했던 지파는 유다 지파였는데, 그 유다 지파가 그 유다로부터 비롯되었던 지파였습니다. 또 그 유대라고 하는 나라 이름도 그 유대 이름을 딴 거고요. 또 그 유대교도 바로 유대로부터 오는 그 정도로 유다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의 옛날에 뭐 철수영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가장 유명하고도 많은 이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있는데, 그 예수님 12 제자 가운데 3명이 유다예요. 이름이 3명이. 그래서 첫째,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가룟 유다 있잖아요. 가룟은 그 가룟 출신의 유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그 유다가 바로 이제 유다인데, 또 누가 있느냐면은 다데오도 유다예요. 유다도 원래 다데오도 유다 다데오라고 하거든요. 또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도마도 유다 도마,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 셋, 그리고 구약의 유다 4명이고요. 나머지 한 명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이 왜 유명한 사람이 야고보가 있잖아요. 그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그 뭐 감독같이, 또 담임 목사같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영적 리더가 되었고요. 그 예수님의 첫째 동생이에요. 그리고 둘째가 누구냐면은 요셉, 셋째가 시몬, 그리고 넷째 동생이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은요, 스라의 그 4명의 그 아들을 뒀고요, 2명의 딸을 뒀대요. 그래서 그 남자로서는 가장 마지막 자가 유다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가 또 유명한 사람인데, 이 유다는 사실은 유명해진 게 없어요. 다만 이제 유다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유다서를 기록한 것 때문에 유다가 이렇게 유명해졌고요. 그리고 그 제목에 그 엄격한 유다라고 한 거는 특별히 그 유다서를 쓸 때 이때 아주 이단과 거짓 교사를 엄격히 철저히 구별하고 또 철저히 배격하라. 그 어투가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엄격한 유다라, 제가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유다가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유다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성경 인물을 살펴보는 가운데 가장 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유다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좀 부원해서 설명해 드리면은요, 구교에서는요, 마리아의 동정녀, 우리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낳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머지 동생들은요, 요셉이 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어가지고 이제는 재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리아가 재혼해가지고 그 다음에 동생들을 좀 낳았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순수한 마리아의 자녀가 아니다. 그리고 진짜 유일한 아들은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더 순수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걸 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데 어쨌든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요, 다른 예수님의 가족처럼 예수님의 이제 생존하신 동안에는 예수님 따르지 않았어요. 믿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가운데 비로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참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가족에 대해서는 성경이 조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잉태했을 때 요셉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건 관계도 없었죠. 그래서 단지 결혼 전이고 정혼입니다. 그 정혼이 뭐냐면은 정한다는 뜻인데, 약혼하고 결혼하고 사이 정도, 거의 almost 결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정혼한 상태에서 아직 어떤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불구하고 아기를 뵀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좀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은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아주 마음이 따뜻한 너그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동안에 사귀었던 마리아가 이렇게 끔찍한 처형을 당하는 원치 아니해서 그냥 소문을 내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그냥 관계만,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만 단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요셉아, 너 너무 이렇게 괴로워하지 마라. 다른 사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니까 너는 그냥 믿고 순종하기만 하라.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요, 너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마리아를 자기의 이제 부인으로, 또 이제 예수님을 아들로, 법적인 아들로 이렇게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로 이와 같은 영향을 받고 살았어요. 아버님이 대단히 너그러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너그러운 아버지 영향 아래서 너그러운 인품으로 자라는데 조금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0세 되기 전까지는 어렸을 때 성전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한 거, 자기 신성에 대한 걸 얘기한 것 빼놓고는 별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별다른 사건 없이 지내왔는데, 이제 30세가 지나면서 이제 가출을 하죠. 예수님이 가출해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다니셨어요. 이때부터 이제 가족하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가족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장담이 됐으면 이제 가족을 책임져가지고, 지가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도 리더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라는데, 그럼 가정의 리더가 돼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지고 막 떠돌아다니면서 희한한 일을 하고 다니니까 거기에 그렇게 썩 이렇게 좋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이해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놀라운 기적을 행했거든요.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는 거 보면서 분명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무슨 마귀의 힘을 빌어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아주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 훌륭한 그 제자가 둘이 나오잖아요. 물론 뭐 이게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최고의 대표 지도자가 됐고, 또 하나는 유다서를 집필하는 지도자가 그 가족 가운데 동생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유다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누가 기록했느냐 벌써 말씀드렸어요. 유다가 기록을 했고요. 언제냐면 AD 70년에서 80년 사이에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어떤 때였냐면은 거짓 교사가 막 돌아다니고 있었고, 또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메시아라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만 있었던 거예요? 아니었어요. 하여튼 셀 수 없는 수많은 가짜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사들도요, 가짜가 또 그렇게 많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실의 역사는요, 가짜의 역사하고 같이 가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정한 예수님, 진정한 교사가 있는가 하면 가짜가 수두룩 많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철저히 분별하고, 그리고 철저히 그들을 배격하라, 그런 것을 권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 3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느니, 힘써 싸우라는 겁니다. 힘써. 너희들이 싸울 때에 힘써 싸워가지고 승리하도록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 믿으면 그저 무풍지에 편안하고 그냥 축복된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싸움은 사람 상대 싸움이 아니에요. 하늘에는 악한 세력, 그 마귀와의 싸움이고요. 마귀 하수인된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잘못된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싸움을 싸우라고 이제 편지 썼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4절. 이는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가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언제든지 진짜가 있으면 꼭 가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는데, 이들은 들어올 때 왁작지껄하게 내가 들어온다, 내가 거짓말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지 않아요. 자기 정체를 숨깁니다. 맨 처음에는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똑같이 하니까. 여러분, 늑대가 양 가운데 들어올 때, 늑대가 그냥 공격하는 법이 있는데, 이제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들어온다. 양의 탈을 쓴 늑대. 그래서 이 양인지 늑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하느냐? 이게 진짜 잡아먹기 직전에 알아요. 그래서 늦게나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는 너무나 비슷해가지고 알 수가 없지만은 점점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벼를 심고 자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벼에 그 가라지가 있잖아요. 이게 가라지가 섞여가지고 맨 처음 모릅니다. 근데 언제 하느냐? 이제 추수 때 가까워지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야 되고, 또 말세가 가까워지면서 거짓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변질되는 걸 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변질된 게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던 기질이 때가 되어 드러나는 겁니다. 원래 안 좋았던 거예요.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라. 물론 갑자기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드물어요. 근데 원래는 안 좋았던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속을 드러낼 때가 되어서 드러내는 겁니다. 대개 잡아먹기 전에 이제 자기가 드러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분별하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1장 4절이요. 뒤에 보면은요. 경건하지 아니하뇨.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은혜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거, 우리의 죄, 이런 걸 덮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요. 이용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한없이 용서하셔.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 은혜를 베푸죠.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역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착한 사람하고 악한 사람 싸우면 착한 사람이 집니다. 백전백패예요.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수가 없거든요. 사실 하나밖에 없어. 근데 악한 사람은 수가 uncountable, 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거 한번 죄 지면 더 못 져요. 죄성에서. 근데 저 사람들은, 또 용서받으면 되지 뭐. 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래서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싸울 때 막 고소하죠. 성경에 고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그러니까, 저들이 결국 악한 사람에게 은혜가 들어가면 더 악해진다. 악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안 되고 더 악해져요. 그래서 은혜를 도리어 이렇게 방탕한 것으로 바꿨습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4절 후반절.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 이 당시에 이단은 뭐냐면은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인성을 안 믿었습니다. 신성만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어렸을 때 코찔찔이 시절을 지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자란 것을 예수님이 지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이라 찾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신성만 인정합니다. 근데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 교리가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 같지 않아.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어요. 근데 이렇게 잘못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저들의 삶도 잘못돼요. 이단은요, 비록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파렴치하게 부도덕적으로 시작하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열매를 못 맺어요. 그 삶까지도 잘못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누구나 잘못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줄 아는데 주님을 볼 때는요, 땡, 노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잘 경계하라. 그 다음에 1장 8절에 봅시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대개 이 꿈을 내 꿈에 뭘 봤다. 꿈 얘기하면서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꿈도 맞는 꿈도 있어요. 근데 대개 우리들이 요새 꾸는 꿈은요, 한 90% 이상이 엉터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꿈말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느냐? 육체를 더럽히며, 방탕하다 말이에요. 이들의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넌 믿기만 하면 되지 뭐, 행동이 엉터리가 돼요. 그래서 본능대로, 탐욕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 권위, 영적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뭐 세웠는데 그거는요 아주 업신여겨요. 아주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영광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방합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세운 교회,
여러분, 이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영광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8절에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해요. 그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자, 10절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알아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 여러분, 요즘 대부분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판단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욕하고 비난합니다. 근데 왜 욕하고 비난하느냐? 누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 듣고. 카더라. 흔히 말하는 카더라예요. 여러분, 카더라 믿으면 안 됩니다. 직접 증거가 있어야 믿어야 돼. 증거가 없으면 말만 듣고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도 속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게 알지도 못하고 비방하는, 이게 벌써 2000년부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화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며 가인의 길에 행한다. 자, 여러분, 가인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시기심입니다. 가인은요, 그 동생을 시기해가지고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은요, 동생조차도 때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시기심, 원래 하나님이 정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다고 그러지만 알고 보면은요, 그 마음속에 시기심입니다. 자기도 앞서 나가는 사람, 사랑 더 많이 받는 사람을 보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 시기심에 불과해요. 또 여기 그 11절에 보면은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자, 여러분, 발람의 길은 뭡니까? 발람의 길은 돈을 보고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돈을 보고. 그래, 이권을 추구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이권 다툼하는 겁니다. 이권 다툼하는 거. 예? 또 11절 뒤에 나옵니다.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의 폐역. 자, 고라의 폐역은 누굽니까? 그 광야에서 모세를 따라가는 사람 가운데 고라가 있었는데요. 결국 벌 받아가지고요, 이거 죽었습니다. 근데 고라의 잘못은 뭐냐면은 거역이에요. 하나님의 서운 종,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으므로 이렇게 망했습니다. 또 15절 보십시다. 이들은 어떤 잘못이 있는지. 15절. 뒤에 보면은요,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자,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 이 거짓말이죠. 여러분, 이 거짓말이요. 야, 자, 이 죄는요, 거짓말을 타고 다니면서 죄를 져요. 그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죄가 완전히 100분의 1을 줄을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죄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그 다음에 19절 보겠습니다. 19절이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갈라집니다. 교회가 갈라집니다. 나라가 갈라집니다. 가정이 갈라집니다. 하여튼 그래서 결과를 보면 아는데 열매를 본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뭐냐면 갈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미움은 갈라지게 합니다. 근데 사랑은 하나 되게 하죠. 근데 이들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아요. 미움으로 행하죠. 그래서 자꾸 갈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 이 사람들은 분별을 일으키는 자며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육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자. 그래서 자기는 누구보다 신령하다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거든요. 은혜파예요. 기도파예요. 성령파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성령이 그 안에 없어요.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 영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서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태어난 그대로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죄에 속하 있는 사람이 육에 있는 사람이고 본능에 따라 욕심에 따라 탐욕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육에 속하 있으면서도 영에 속한 사람처럼 속이고서 가면을 쓰고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요즘 많겠어요, 없겠어요?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너무나 많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20절에 보겠습니다.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 위에 자신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은요, 믿음은 방패 역할하는 거예요. 믿음은 방패, 믿음 방패. 그냥 믿음은 수비용입니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모든 걸 분별할 수 있고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할 때요, 내 욕심으로 기도하면은요, 상관없어. 어떤 사람 가도 새벽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중직자 세웠더니 엉터리더라고. 왜냐하면 성령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검이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호흡이 기도예요. 그래서 바로 기도와 말씀, 성령의 검,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뭘로 알 수 있는가? 그 동기가 사랑이냐 이거야. 사랑. 근데 사랑도 내 사랑 같죠? 안 돼.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주시는 사랑, 그 아가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유타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만이 열매를 맺고요. 이 잘못된 이단, 마귀, 거짓된 교사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 더 남았어요.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영생이잖아요. 근데 영생인데 그 영생을 얻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기다리느냐? 그리스도의 긍휼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늘 힘입으면서 그 가운데서 기다리는 가운데 영생을 얻으라 그겁니다. 자, 여러분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김 받는 겁니다. 자, 남만 쳐다보지 말고 너를 보라는 겁니다. 이제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그들에게 이렇게 지금 대항해서 싸우는 여기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지 않아요. 결국 자기에게 있어요.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나는 주님의 긍휼로 쓰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 겸손. 여러분 겸손만이 바로 이 마귀와 또 이 하수인들을 이기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 마귀나 하수인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랑을 못해요. 또 겸손을 못해요. 겸손을 안 돼. 이 교만한 게 마귀입니다. 잘못된 게 이게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제 겸손하게 주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